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0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성경에는 바로 이 본문 말씀에 그 본보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 우리가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제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참으로 이렇게 맑은 물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으로 구리 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리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지만은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참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리 거울이 나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모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참으로 비춰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참으로 거울이 참으로 누가 발견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어떤 발명한 그런 사람은 없고 6,000년 전에 참으로 이렇게 터키에서 바로 이렇게 무덤에서, 옛날 무덤에서 이 거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래전에 바로 뭐냐면은 이 거울이 정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누가 참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참으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이렇게 비춰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참으로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내면을 우리 참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됨됨이를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또 모든 그런 바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거울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망할 자를 참으로 이렇게 흥하게도 하는 신비한 그런 바로 거울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참으로 이렇게
이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제목으로 거울로 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이렇게 피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저모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바로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모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모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모로 고쳐야 될 점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을 계속해서 저모로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서 바로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저모로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모로 우리에게 저모로 견고하는 그런 바로 거울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모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저모로 이스라엘 저모로 백성들 가운데 저모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저모로 망한다, 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모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멸망에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시키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천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모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천사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심판하고 또 저모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모로 저모로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바로 저모로 이렇게 천사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는 바로 뭐냐면은 멸망시키는 자는 바로 우리가 저모로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설주와 입막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바로 이제 그의 주의 천사들이 바로 뭐냐면은 피를 보고서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모로 저주와 재앙과 저모로 멸망이 다 이렇게 그 피를 보고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자인 그런 바로 천사들이 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었던 그런 바로 애굽의 그 가정에는 바로 이 저모로 그 멸망시키는 자인 천사가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이렇게 임하게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가정의 장자를 다 치는 그런 바로 이제 저주와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저모로 유다 히스기야 임금이 저모로 통치하고 있을 때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때 바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저모로 그 랍사가가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저모로 선지자와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자인 천사를 바로 뭐냐면은
아수르 진영에 그날 밤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천사는 바로 뭐냐면은 저물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는 심판자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이 천사를 보내서 바로 뭐냐면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위기를 만난, 내일이면은 바로 이제 저모로 베드로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몇 명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은 이제 저모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당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간절하게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바로 뭐냐면은 그 감옥에, 그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그를 묶고 있는 그런 바로 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 착고를 끌어주고 문을 참으로 4개의 문을 열게 해가지고 그를 바로 뭐냐면은 이끌어내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바로 뭐냐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저모로 불렀어요. 여보샤 샤바샤. 그때 바로 로데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계집아이가 나가서 바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서 들어가서 바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베드로의 어떤 저기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진짜 봤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구원해 내시고 또 기도하는 그 사람들 속에 분명하게 그 응답되어져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이 천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바로 천사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참으로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8장까지 바로 천사들이 인을 하나씩 띱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인을 하나씩 띄실 때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참으로 8장 6절 말씀부터 11장까지는 바로 뭐냐면 참으로 7 천사가 바로 뭐냐면 나팔을 부셔. 그 나팔을 심판의 나팔이 불어. 심판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바로 뭐냐면 그 나팔을 참으로 7 천사가 부러질 때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 나팔이 다 부러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에 바로 뭐냐면은 재앙을 천사들로 하여금 대접 재앙을 붓게 하시는 거죠. 한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붓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특별히 우리가 16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그런 바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바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tom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글들이 예비됨으로 또 내가 개구리 같은 네 더러운 점으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것을 행하여 천하 왕들에게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을 전쟁을 위해서 바로 모으더라. 여기 보면은 여섯째 참으로 천사가 바로 대접재앙을 벗을 때 바로는 세상의 군왕들이 다 모여진다고 했어요. 일시 참으로 연일시 바로 이렇게 정해진 때에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바로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바로 뭐냐, 일곱절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그 천사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천사들은 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돕는 그런 바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이 천사가 바로 뭐냐면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천사들을 참으로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그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바로 멸망당했다고 하는 말씀은 천사들이 바로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소수의 사람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말해요. 그 멸망,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바로 만에 그들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거울이 돼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행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하다가 그랬다는, 우상숭배. 그래서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봤지만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참으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침례를. 그리고 뭐야,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를 내려서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신령한 그런 바로 음식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바로 뭐냐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서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바로 생수를 바로 뭐냐면은 마시도록 하게 했어요. 생수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신령한 참으로 음료인 참으로 이렇게 생수를 마신 성령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뭐랬어요? 우상숭배하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생수의 성령에 그들에게 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하다가 망했다고요? 우상숭배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바로 여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도,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바로 그들을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봄에도 보고도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다가,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봤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느냐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참으로 시내산에 그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바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바로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참으로 그 산 밑에서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금고리, 금붙이를 바로 가져오게 가서 바로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바로 춤을 추고 먹으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야단법석 떨었어요. 우상숭배. 자기들이 만든 그런 바로 금송아지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로 뭐냐, 그들이 믿고서 바로 그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3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바로 그 하나님이 정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바로 뭐냐, 이렇게 마귀의 그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게 하라마 하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나온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소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 이 말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헌신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칼을 차고 바로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의 친구를 죽이고 자기의 형제를 죽였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로 헌신에 참으로 형제를 죽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 속에 세움을 받게 돼요. 28절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한평년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가 참으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참으로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만약에 간음한다고 생각, 가능한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그런 바로 여자와 간음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우상숭배.
또 이것을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그 앞에 절을 하고 참으로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바로 탐심, 욕심 부리는 것이 바로 뭐냐, 우상숭배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참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네가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몸뚱아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 자기 몸뚱아리를 사랑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나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짧은 생에서 뭐 자식 키우느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평생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자기를 사랑하나,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바로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의 몸뚱아리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참으로 쾌락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바로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바로 지역이 있음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참으로 9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계속 우상숭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란 말이야. 요즘에 TV를 정말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로 별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정말로 뭐 귀신을 정말 이렇게 뭐 그냥 은연중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점술 문화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막 이렇게 연예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부터 38절까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보다도 부모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식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생이 되어도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우상숭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간음하는 일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5장에 보면은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었어요. 그 새엄마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새엄마하고 바로 뭐냐,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이거 이방인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해버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 사탄에게 내어줘 버려. 요즘에는 여러분 별 텔레비가 보면 텔레비 동거 생활하는 거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남녀들이 이렇게 그냥 학교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뭐 살만하면 살고 아니다. 헤어지고. 이거를 공론하게 바로 뭐냐면은 텔레비에서 방역을 한다니까. 난 정말로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함 여자들이 바로 자기 우상들에게 바로 참으로 절을 하고 축제를 벌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들을 유혹해서 간음을 하는 일들에서 난장판이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참으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만나와 그리고 생수를 마셨던 그들이 순간 바로 유혹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방 여자들하고 바로 간음하는 그날에 전염병으로 2만 3천 명이 죽고 그 다음날 1,000명이도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 너 간음하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간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목사도 심지어는 목사도 그렇고, 예? 그런데 하면 다른 그런 볼 것도 없죠. 근데 뭐 그렇게 하다 너 멸망당한다. 누구한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그런 바로 뭐냐,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가지고 거룩함이 바로 뭐냐면은 없어져요. 점점 사단의 영이 들어와버려서 바로 참으로 그러니까는 교회 영적인 것이 흐려져 버리니까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 힘도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왜요? 거룩한 영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 문화가 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말세를 당한 너에게 거울로 보여줬으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저렇게 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를 지어도 뭐 끄떡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무슨 심판이 있어? 요즘에 이런 뭐 간음이라든가 어떤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잘 인기가 없답니다. 왜? 잘 듣기 싫어하는 설교라는 거야. 인기가 없어요. 뭐 잘 된다,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만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괜히 눌리고 그래. 인기 없다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뭐 11조 띠먹은다, 뭐 괜찮네, 뭐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일 안 지켜도 괜찮네, 다리 안 부러지네, 손모가지 안 부러지네, 괜찮잖아, 잘 살고 있잖아.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였나니.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시험함. 이들은 특별히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에서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정말 이렇게 왔는데, 바로 뭐냐면 광야 오니까는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에 참으로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광야교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야 가보니까 지금 광야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드니까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고 원망을 하고, 민수기서 16장에는 바로 뭐냐면은 원망 사건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이 온이 250명의 족장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퇴적하다가 바로 불에 다 죽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바로 죽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게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해라. 근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가다가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놋뱀 장대에 매달린 녹뱀만 쳐다보면 사는, 오늘 우리가 혹시나 간음을 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진정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이 침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신령한 만나도 먹고 신령한 음료들을 마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천사를 통해서 멸망, 원망한 그 말을 다 하나님 들으신 대로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거울로 삼고서 우리는 우상숭배, 간음,
원망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사들의 돕는 역사들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거 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계의 말씀을 잘 새기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천사가 아니라 돕는 천사의 역사들이 하나님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해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